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같이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잔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잔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 우리 주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한우에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이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탄의 능력이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은혜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주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왕이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릴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되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받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주의 날 이 시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2022년 한 해를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태견성결교회 유아부, 청년부, 주일학교, 청년, 남녀 전도위를 축복하셔서 한 해를 지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을 향한 성도들을 위한 각 기관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기관 아버지 하나님 그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여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저희 태견 성결교회를 통하여 태견 일대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구원의 그 길을 찾지 않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먼저 이곳에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더 진보에 있게 하셔서 담대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태견 성결교회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더욱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자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새롭게 더욱더 문대교회 온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을 찾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치료를 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렸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이제 치유받아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몸된 퇴계교회의 성도 어린 영혼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또 각 기관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자가유의 나이시나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들려서 이 땅 아람 천지에 올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성가대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구주 나셨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고 주 날개 아래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안내하여 주옵소서.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동포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추위 가운데 굶주리거나 추위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불말 불담으로 덮어 주옵소서. 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되되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신앙의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일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역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사명감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재단마다 성령의 불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주일 예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세도알레 교회, 베트남의 다웅 성결교회를 축복하셔서 해외 지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강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성령의 새바람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대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자들, 딸, 손주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입니다. 아버지, 무릎 행전으로 연말을 우리가 행진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연말을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시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종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현장과 시간과 사건 속에서 충만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먼저 자신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채물이 되는 예배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도성에 갈 곳 몰라 헤매 다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갈 곳은 몰라 헤매 다닙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몸된 제단으로 불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청합니다. 1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1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무릎행전 특별 금요기도회가 16일과 23일에 있습니다. 16일 찬양팀은 남전도회에서, 23일 찬양팀은 권사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2부, 3부 찬양대 헌신예배가 16일 무릎행전 특별 금요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2022년 사무총회가 12월 1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관별 총회를 14일까지 마쳐주시고 준비된 기관 총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이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인사 예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로뎀 3층에서 있습니다. 12월 청년교회 주일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야전도회 주간 성전기도가 20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호은 집사님, 안순아 권사님의 장녀 권나은 자매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강변역 웨딩스퀘어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2023년도 성가대 교사 차량 운행 주차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가정 예배서를 판매합니다.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과 기업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떡은 이호 집사님, 최유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1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인데 어드벤트는 왕이 오신다라는 헬라어에서 비롯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연말연시 이렇게 잘 결실하기 위해서 무릎행전 특별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이에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여전도의 찬양팀이 했고요. 이번 주는 남전도의 찬양팀 잘 꾸려서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권사회에서 찬양팀을 서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2부, 3부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순서 잘 짜셔서 금요기도회 시간에 헌신 예배 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인사예산당회가 식사하시고 1시부터 로뎀 3층에서 있습니다. 잘 모여주시고 임직 대상자들은 특금 금요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엔진이 금요기도회인데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로 무장하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이 돌아오는 토요일 3시에 있습니다. 교육회 문답까지 있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1부, 2부, 3부 시간 다 세례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아 권사님 가정에 권나은 청년 결혼 예식이 돌아온 토요일이 있는데 축하해 주시고요. 권나은은 권미연 자매 이름이 바뀌었어요. 누군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낫나 이런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권미연 자매 큰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예배서가 새해 가정예배서가 나왔는데 365일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참조하시고 교단에서 10,000원에 그걸 판매했는데 5,000원은 교회에서 후원하고요. 5,000원 내시면 한 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성탄 선물로도 잘 쓰시면 좋겠고 7월 셋째 주 한 주간은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은 이호 집사님 또 최우경 우리 집사님 장모님이 하셨는데 장모님이 그 딸이 신장이식 한 후에 신장이 잘 안 차게 됐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하나님께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 떡을 내셨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양이 집사님 참 오랜만에 1년 만에 오셨는데 우리 아들 자녀분 아마 교회 학교 이렇게 인도하고 예배하러 오신 것 같아요. 예, 축복하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 번 더 축복하는 시간 갖겠는데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의 메시지 한번 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 오늘 이제 위대한 성탄의 메시지 시리즈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달링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성탄의 인물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에 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칭송받지 못한 성탄의 영웅 요셉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칭송받지 못한 성탄의 영웅 요셉. 사실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없었다면은 예수님 탄생에 많은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기 정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10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또 다른 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날 그 아기가 언젠가 요셉과 마리아 또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견디게 될 수치와 고난의 예시일 뿐이다. 그럼 마리아나 요셉이 당한 수치와 고난, 또 많은 여러분 그 따가운 시선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그림자밖에는 안 된다. 그는 한 조각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책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사를 찢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고통의 일부분이며, 또 우리가 거절의 상처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려고 할 때 안 되면 거절당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픈 상처로 남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인이 돼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거절당하는, 또 거부당하는 그런 경험들도 같거든요. 뭐 취업에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막 거절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의 눈총을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고, 뭐라 하지 않아도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고, 그런 거절의 컴플렉스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수모를 당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와 거절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은 살해당하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왕인데 네가 왕인 것을 증명하라고 침뱉음을 당했고, 또 말로 수치를 당했고, 심지어는 로마 병정들에게 뺨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건 뺨 맞는 거고 침뱉음 당하는 건데,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는데 그건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성인 33세의 남성의 옷을 찢어서, 속옷까지 찢어서 그분의 치부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했고, 거기엔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었고 자기 어머니들도 있었고 자기 형제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옷을 다 찢김 받아 수치를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달링이 쓴 그 성탄의 인물들이라는 책에 나온 칭송받지 못한 성탄의 영웅 요셉,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성탄의 의미는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할 일만이 아니구나.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승리의 메시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누구나 말하지는 않지만 다 나와 같은 질병의 문제, 또 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산다는 거. 누구나 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있는 분들도 이 말씀에 다 해당하는 분들이죠.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의 문제, 그죠? 젊은 아이들은 또 진학의 문제, 뭐 문제가 다 문제죠. 그러나 모두에게 문제가 있죠.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만의.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절망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 예. 비빔밥도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제가 보리밥 비빔밥 먹었는데 거기에 재료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더라고요. 고난이 많이 섞일수록 우리의 인생이 맛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참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고통이고 이미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 고통이라는 거.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뭐한다? 주신 적이 없다는 거.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파도가 몰려오지만 파도는 어마어마하지만 파도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는 쳐서 지나간다는 거. 파도가 치지만 그거는 지나간다는 거. 그것이 파도가 멈춰서 계속 우리에게 친다면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선순환의 원리잖아요. 파도가 쳐서 간다는 거지 계속 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열지 않았던 뚜껑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한 보석을 한 가지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석들 좋아하시죠? 갈 때는 다 영적인 보석을 끼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이 아침에 난 최악이다. 어떤 질병의 문제로,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가 이를 악물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다. 그때가 정말 믿음이 빛을 발할 때다. 그때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때다.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때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자기는 한 번도 손도 잡은 적도 없는데 임신을 해서 나타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배신감. 그죠? 이 배신감이 가장 무서워요.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줬는데 어느 순간 배신하고 떠나는 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의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이렇게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자명하죠. 분명하게 드러났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라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깨끗한 분이 오셔야 하는데, 사람의 남자의 씨를 받으면 남자의 씨에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가 유전돼 내려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러니까 남자의 씨들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남자의 씨 말입니다. 그러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한 여러분 동정녀, 또 거룩하다고 말하는 캐톨릭에서 성녀였던 거룩한 여인, 또 깨끗한 여인, 그 밭에 성령으로 잉태한 씨앗이 온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가 잉태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머리로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특히 흥분되고 배신감이 오고 상처가 되면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분은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런 분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말씀이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 분노가 가득 차서, 배신감이 가득 차서.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이 이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가스로 죽였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압착해가지고 기름을 빼내서 공업용 비누로 썼잖아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의 수염을 흔들 것이다. 이런 표현을 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썼거든요. 죽어가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고통을 당하고 배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픔이 내 안에, 상처가 오면 안 들려요, 사람들 말이. 조금 놔둘 필요도 있어요. 그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놔둘 필요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에 제가 상처받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끝에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느 곳을 향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는 헤세드예요. 인내하심,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쫓아오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다라고 어떤 시인은 표현을 했어요. 천국의 사냥개처럼 먹잇감을 보면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찾아오셨고, 원수였지만 찾아왔고,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상태였지만 우리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본질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니까. 또 따라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요셉이 결란 결론이에요. 사랑, 참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언젠가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랑.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오늘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람들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모든 것을 뭐하며? 모든 것을 바라하며, 기대하며, 기대감을 갖는 사람.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바뀌어지겠지, 철들음 깨닫겠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태겸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때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니라, 힘을 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합니다. 믿음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적절한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순복이라는 뜻은 순순히 복종한다, 순순히 따른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믿음은 흥정이 아니라 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계산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자, 믿음은 시작, 인사하세요. 믿음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최악의 말씀일지라도, 최악의 말씀이라는 건 하고 싶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일을, 요셉이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일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분이 나죠.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그런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도 은사인 거예요. 믿음의 은사.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어지시기를 축복해요.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도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건 최악의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순종할 각오들 돼 있죠?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 가지, 최악의 말씀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도 요셉에게 한 이 이야기가 최악이라는 걸 아세요. 요셉이 두렵잖아요. 그걸 순종하는 순간 공동체에서 부정당해요. 자기는 짓지도 않은 죄를 덮어쓰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첫째,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 참으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이 여자가 간음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여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평생 노총각으로 살지 않으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파혼을 하고 그녀를 쫓아내고 돌로 그녀를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함을 얻으면 간단해요. 상식이고 율법이고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은 그렇게 한 요셉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순종하면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요셉이 그 일을 당해요. 공동체에서 부정당해요. 따돌림 당해요. 쫓겨나요. 나중에 죄가 드러나면 요셉이 돌에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악이에요. 거기다가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께 묻습니다. 최악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복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자, 요셉이 결론적으로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왜 했을까요? 오늘도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시작. 생각하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첫 번째 질문, 요셉아 너는 누구냐? 요셉아 너는 누구냐? 오늘도 강로가 너 이거 할 수 있니? 그러면 글쎄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뭐 할 수 있냐고 묻지 않고 강로가 너는 누구냐? 주의 종이요
꼼짝 말아요. 주의 종이요. 그 다음 따라올 대답이 뭐예요? 종인데요, 나는. 그 다음 물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천지를 지으시니요, 나를 구원하시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아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한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이방 나라로부터 포로로부터 귀환시켰으며 여기까지 내가 구원의 백성, 구원 이 땅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탄생하기 위해 지명하고 불렀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요셉아 너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뭐냐?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내야 될 하나님의 핏줄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족속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이 아침 최악의 말씀일지라도 뭘 하라 하면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셉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이 뭐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미떼란 뭐냐 하면 아멘이에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비둘기예요. 너는 아멘이고 비둘기야. 하나님 먼저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내게 하나님, 난 종입니다. 넌 종이지 않냐? 목숨까지도 바친다 그래. 넌 나그 목숨까지도 준다 그러지 않았냐? 어려서부터 난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이야기를 날마다 할 정도였어요. 너무 주님의 사랑에 만족스럽고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너는 누구냐 물으시면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종입니다. 난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그 다음 내가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데려와라, 순종하라. 여러분, 마침내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냈어요. 난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될 가문의 사람이다. 그걸 위해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는 다윗의 가문이다. 이걸 생각해내었어요. 그리고 결정하기가 쉬워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순종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순종,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자신의 결정할 권리를 포기했어요. 명예를 포기했고, 유익을 포기했고,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순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봤죠. 자, 24절 볼까요? 자, 24절, 25절에 보면 이게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흐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생각난 사람 있으면 말해보세요. 질문을 던질 테니까 24절 말씀을 읽고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구약에. 자, 24절 읽어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생각난 사람.
누구요? 구약의 인물. 딩동댕,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가문의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은 뭡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게 가문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드러냄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가문의 흐름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흐름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함으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요셉은 똑같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아내를 즉시 데리러 간 것처럼, 그 여인을 즉시 데리러 간 것처럼 오늘도 즉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대 아브라함들이 되어서 여러분 자손과 가문에 흘려보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숙제인 거죠.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는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실패할까봐, 실패의 두려움 때문이죠. 늘 선택을 망설이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을 알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선택의 원리, 이거를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거 선택을 갈등하는 이유는 실패할까 봐.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됐습니다. 여러분 6절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저에게도 과도한 염려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500명이면 500명에 다 짊어지고 사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염려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모든 일을 뭐하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목욕탕 많이 갔잖아요. 들어가면 꼭 붙어있는 문구 기억나죠? 기중품은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지 않아요?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 일이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일이다. 내가 일하면 내 일이지만 내가 맡기면 여러분 주님의 일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동의하지만 기도가 그렇게 노동만은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게 일만은 아니에요. 기도를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 특금이니까 나와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날 참여하는 걸 기도로 알아.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를 참여한 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가 노동인 이유는 아직까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간구는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하시고 계시며 하실 것이며 다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한 번 더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이며 다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태교원 성결기 공동체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공동체에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공동체에서 생수가 터져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고 부탁해요. 할렐루야. 7절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파도의 묘미는, 파도를 보면 두렵고 무섭지만 파도는 치고 지나간다는 거. 언젠가는 인생의 파도가 지나갈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때 원망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고 싸우지 마세요.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민망해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세 번째로 이렇게 요셉이 이걸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20절 다시 돌아가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됐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consider,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이 더 크게 들리고 주님을 더 크게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너무 당황하면 이 각막이 좁아져서 잘 안 보이거든요. 평안이 와야 눈이 시야가 넓어져요. 기도하면 시야가 넓어져요. 평안이 와요.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요, 더불어 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2023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정말 예수 마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 마을. 이런 비전을 하나님 제게 주세요. 예수 마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푸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 마을은 현재, 더 푸른 공동체는 미래.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신앙의 영적 흐름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까지 흐르게 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된 나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여 이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당당히 맞서가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절대 들리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은 보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여러분 턱에 손을 대보세요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다 턱에 손 대보세요. 제가 보니까 80%는 다 볼에다 댔어요. 왜냐면 제가 볼에다 댔거든요. 20%만 턱에다 댔어요. 사람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단계를 넘어 말씀이 보이는 단계, 말씀이 움직이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말씀이 역동하는 단계. 그러면 그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이 예수 마을의 비전, 2023년에 예수 마을 만듭시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들로 충만하고 작은 예수들로 가득한, 그리고 더 푸름으로 나아가는 더 푸른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2022년 성탄은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하고, 그냥 단순한 성탄이 아니라 성탄이 능력이 되어 내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에게 있는 장벽들, 가림막들을 다 넘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역사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상황이 최악인 그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구나, 기도가 필요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꽃피고 깨어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내 상황이 최악일 때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흥정하지 아니하며 순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내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우리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 절대 아버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손들에게 순복을 대를 물리게 하시고, 아버지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이 되게 하시고, 예수 마을이 되게 하시고, 푸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과 함께 나팔수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종과 함께 입을 열어 나팔수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불 수 있는 거룩한 나팔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영이 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면서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을 행하시고 죽을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문은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았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에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선포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았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관별 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들 꼭 내서 참여하시고, 내가 회장이 돼보면 참여한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권사의 총회도 바로 있는데 제가 가서 말씀 5분 정도 잠시 전하지만
권사님들 다 참여하셔서 함께 한 30분이면 마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다 조금 식사 약속 미루세요. 참여하셔서 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여 내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또 결심하며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